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한가위를 보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름 내 땀 흘려 가꾼 논과 밭에 잘 연근 곡식이 가득하고 또 뒷동산에 각종 열매와 과실이 지천으로 널린 데다가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달까지 밝으니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이 추석에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한가위같이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부모님 뵈러 가신 분도 있고 자녀들 집에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타지에서 또 속초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좋은 관계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 이 말씀대로 사는 집안은 명절만 되면요 참 시시비비 가리느라고 큰소리 나고 싸움 나고.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추석에 처남이 매형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같이 가다 처남 만나고 왔는데 살아 돌아온 게 참 감사하지. 자, 여러분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필요하죠.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면 좋아지지만 관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명절에 만나서 다툴까?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소송이 늘어나고 병원에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가 부쩍 늘어나는 것은 이게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상머리에는 함께 앉았지만 평소에 좋지 못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무슨 사소한 말다툼만 생기면 이게 불상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또 명절을 지내고 나서도 우리가 그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혹시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던 건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으세요? 산, 바다, 사람. 목사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저 목사가 어떤 꿍꿍이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나 싶어가지고 태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던 것은 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늘과 땅. 그렇죠? 이 과는 뭘 말하냐면 곧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관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지으셨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혼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 삶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죄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선교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가장 관계지향적인 공동체지요. 부부는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아주 그들과 이제 운명적 관계를 맺어요. 형제는 함께 피를 나누는 혈연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이 잘 보존되고 자라서 가정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네. 혹시 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이제 그래 오늘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과 부모와의 관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보세요, 또 대답 안 하잖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엄마는 누굽니까? 리브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끄고 계시니까 불편해서 말 안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삭이나 리브가나 그 부모는 참 훌륭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들을 편애한 겁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삭이 육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셨나 봐.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식이 둘이면 둘을 고르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사랑한다는 이 편애, 이 편애는 사랑을 못 받은 쪽과 또 너무 많이 받은 쪽은 나뉩니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너무 못 받으면 애정 결핍증이 생기고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애정 과잉증이 생겨. 너무 못 받으면 반항아가 되고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이제 약하고 버릇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편애는 좋지 않은 건데, 자, 왜 편애하냐? 이유가 28절에 다시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랬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고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밖에 나가서 동물을 사냥해 오는 남자답고 아주 용감한 그런 이제 큰아들이 더 믿음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반대였습니다. 에서와는 달리 늘 어머니 곁에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 잘 듣는 야곱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버지는 잘난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못난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는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간 것이 이 가정 안에서의 편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가 야곱을 잘 알아주고 형과 똑같이 사랑했다면 야곱이 집을 나갔을까? 어쨌든 야곱은 2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생은 아마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저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린 이유는 아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처절한 자기 생존 방식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집 나가고 큰아들은 집에서 불평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하지만 또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의 부모가 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죠. 어떤 부모도 의도적으로 자녀가 나쁜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마음에 안 든다, 잘못한다 그래도 자녀 쪽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참 유행가 가사처럼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해해야 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자녀는 부모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먼저 부모만큼 살아봐야 부모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모와 동시대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안 늙어봤으니까 늙은 사람을 몰라요. 그죠? 그분들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참 삶을 살아왔는지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형편과 똑같아야 부모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그래서 자녀는 절대 부모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관계도 생각해 봐야죠. 자,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게 사실래요? 나쁘게 평생 사실래요? 네? 장수무대 나온 것처럼 평생 왼수 그러고 사실래요?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은 부부관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부부관계가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어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은 아내가 있는 남자보다 평균 5년 더 빨리 죽는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빨리 죽어요. 5년 수명이 더 단축돼. 그런데 정작 아내가 있는 남성들 중에는 죽고 싶은 사람이 많대. 이게 뭔 좋아요? 여성도 남편 없이 혼자 살면은 남편이 있는 여성들보다 더 일찍 죽는데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 중에는 또 암에 걸리는 아내가 많대. 근데 여러분, 여자분이 남편이 없으면 일찍 죽는데 남편이 있으면 또 암이 많다. 남자가 아내가 없으면 5년 먼저 죽는데 아내가 있으면 또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이게 서로 조심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필요한 관계지만 서로 또 조심해야 되는 관계다. 그거는요, 부모나 자식처럼 그저 있기만 하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면 해라. 이러는데 남편 보고 돈 못 벌어 와도 좋다. 건강하게만 해라. 아, 이거요. 립서비스요. 이게. 네. 사람은 그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있기만 하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 있어야 하되 반드시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말할 때 야곱처럼 좋은 모델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데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남자들이 선망하는 부분이에요. 네, 나는 간신히 하나 하고 사는데 어떻게 야곱은 넷이게 하고 같이 사는가. 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다 남자들 다 여러 생각 가져요. 그런데 야곱은요, 내 아내와 잘 살았고 거기서 13명의 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가정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로했고 결혼생활 완주했어요. 그 까닭이 뭘까 생각해보다가 그 원인을 언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족보가 아니더라도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네. 우리 남자분들 한번 해봅니다.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와이프를 이끌어 오셔서 결혼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뭐 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 대가 없이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끌어 왔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결혼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결혼식 하는데 독특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그 회당에서 랍비의 주례로 예배를 예배 드리고 결혼식 하죠. 그런데 이렇게 속이 보이는 이 망사 같은 걸로, 모기장 같은 걸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드는 걸 쳐놨어요. 모기장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왜 그걸 하느냐, 결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모기장 같은 거 쳐놓고 그 안에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 결혼 서약을 하고 식을 진행해요. 근데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는 신랑 신부가 유리그릇을, 우리 이제 여름에 화채 같은 거 만들어 담는 이 유리그릇을 바닥에다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소리 나면서 깨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면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잘 맞지 않는다. 그죠?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안 맞아. 또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잘못 결혼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래 인내하고 참다 보면은 이제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데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가정사무당가 마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 쓴 걸 보면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었는데, 당신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결혼 1년차 아내들 98%가 예 하고 대답했어요. 결혼 2년차 아내들에게 물었더니 56%가 예. 이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1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당신 남편은 좋은 남편이 물었더니 겨우 6%만이 예 대답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은 남편이었다가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제 안 좋은 남편으로.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 2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당신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물었더니 95%가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부부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참고 지내면 반드시 좋은 부부가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요 선물이다. 네, 이 믿음이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회복시키고 치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쉽게
장난삼아 만났다가 장난삼아 헤어지고 또 이런 일도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부는 하나님이 내게 다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참고 오래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거기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형제들 간의 우리가 관계도 생각해 봐야죠.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세 번째 관계가 형제 관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냥 동생이 돼버렸잖아요. 에서가 그냥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쌍둥이였거든. 그런데 그냥 잠깐 사이에 자기가 동생이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보통 형제들이 그렇듯이 둘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로 여러분 자랐습니다. 둘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달랐어요. 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말이 많고 아주 또 낙관적이야.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또 많고 이게 엉뚱하지만 이게 또 이게 꿈이 많아.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형제가 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게 둘이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심은 동생인 야곱 편에 훨씬 더 많았어요. 야곱이 속상했던 것은 자기가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장자는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많이 상속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고 온갖 궁리를 하다가 이제 발각돼서 결국 야곱이 밤에 야반도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간 하란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지요. 야곱의 일생은 누군가와 다투면서 사는 일생이었어요. 어릴 때는 형 에서와 장자권을 다투고 또 여자를 놓고는 레아와 라헬과 다투고 물질을 놓고는 외삼촌과 또 막 다투었어요. 이제 외삼촌이지만 결국 나중에 장인이 됐잖아요. 야곱의 일생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누군가와 또 경쟁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추구해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을 지나면서 사람이 싹 달라지거든요.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 이거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열등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어도 야복강을 건너기 전 이전에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 경쟁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그래서 이기면 내가 이제 이겼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자기와 싸우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 남과 싸우며 사는 것이 헛된 이름을 알았어요. 프랑스에 그 유명한 몽테스키라는 철학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진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행복한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자기 자신의 항상 열등감에 빠지고 인생은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은 참 괜찮은데 화려했던 그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 이거는요, 왜 내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나쁜 것이 시기와 질투 있죠. 여러분은 시기 질투 없어요? 뭐 안 부른 척하고 있어도 뭐 다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는 좀 다릅니다.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상해서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 질투는 뭘까요? 질투는 나는 없는데 남은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즐겨, 남이. 그래서 나는 싫다 이 말이야. 이게 질투입니다. 내가 없어서 속상한다, 이거는 시기심. 남이 누려서 화가 난다, 이건 질투심. 어느 것이 더 나쁘겠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다 나쁘죠. 뭐 고민할 거 있어요. 다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그가 이제 그냥 건너가면, 애에서 형 만나면 그냥 초전박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려서 이만큼 이루어 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리가 부러지도록 싸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뭘 깨닫습니까? 아, 싸워야 할 사람은 형 에서가 아니다. 싸워야 할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 아니다. 싸워야 할 사람은 내 자기 자신이다.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다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 다 비워요. 그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죠? 네, 브니엘. 하나님을 이제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야복강이라는데, 야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 히브리 말로 야복, 이거는요, 네, 비웠다는 뜻이에요. 네, 싹 다 비웠다, 빈 그릇이 됐다. 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야복강을 건넜더니 형 에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혼자 왔습니까? 아니죠. 네, 한 400명이나 되는 그런 장정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렇죠. 이 원수 만나면 죽이겠다고 왔죠. 그런데 결국 이들의 여러분 만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형 에서가 이제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죠. 야곱은 20년 동안 그 힘들게 살았던 객지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생활이었어요. 누가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깨닫고 그 눈으로 보니까 자식도 다 하나님 은혜요, 물질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그 마음이 이제는 스스로 행복한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까 부른 찬송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사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사세요. 그래서 자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저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요. 그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곧 인생의 행복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그 관계가 나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